흔히 여름철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들이 성도들이라도 시험에 들기 쉽고 죄를 저지르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여름의 지구촌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행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8월 한 달도 매우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7월 중에 우리 교회 학교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부서 모두가 다 잘 마쳤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와 교사들을 예전보다도 더 많이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는 능력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헌신하신 부장님과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 봉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이 영광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때로 어려움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역시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만큼 더 겸손해지고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육에 속한 생활과 영에 속한 생활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불평, 원망, 짜증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만족과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세상, 우리의 보는 눈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바꾸지 않는다면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은혜를 아는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부족한 것 없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중에 누가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함이 없지요. 음식점에서 톤만 조금 된 반찬들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느 곳에서는 밥 한 끼를 못 먹어, 빵 한 조각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왜 세계인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저자 장지글러가 일한 UN 인권위원회나 유네스코 소속 세계식량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세계 인구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은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세계에서는 매일 10만 명 이상의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까요? 썩은 물과 진흙 쿠키를 먹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5초마다 한 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걱정이나 근심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빼고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정치,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회는 팬데믹이나 이런 전쟁보다 더 무섭고 강한 것을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바벨탑 쌓기를, 그 경쟁을 지구촌 전체는 멈추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빼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죄입니다. 결국은 그 죄의 값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굵고 짧게 살다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독특한 출생 배경과 독특한 삶과 그리고 순교로 이어지는 특별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세 파가 있었습니다. 파가 셋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분들은 너무 외식이 심하고 위선, 속과 겉이 달라요. 이 위선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주 대단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에세네파, 이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좀 달라서 주로 고행과 운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 저 광야로 나갔고 거기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유대 사회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또 큰 지지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엄청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힘이 있는 설교였고 그의 삶은 청빈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회개했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아예 차라리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사회의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나온 기대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정치적인 지도자, 다윗 같은 강력한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영화를 되찾아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인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출현은 대박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라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현장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은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닫고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늦둥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형입니다. 이 관계는 먼 친척입니다. 가문도 제사장 가문, 정말 좋은 가문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시는 6개월 동생인 예수님을 보고 외친 말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보라. 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그리고 외쳤습니다. 누구라도 목격할 수 있는 공개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라는 거예요. 숨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외치는 감탄사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기쁘고 감격스러워 세례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요한과 유대인들이 보던 것처럼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자연인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쪽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은 북쪽을 등지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밭을 갈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려면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합니다.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아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마음을 돌리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생활 중에 내가 집중하여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보십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투자한 비트코인과 주식의 사이트에만 마음도 눈도 다 가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암호화폐에 웃다가 한숨 쉬었다가 그러다가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 모두 열려야 합니다. 타고르의 기탄잘리라고 하는 글 가운데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순간마다 해마다 날마다 밤마다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숱한 노래를 마음의 숱한 느낌에 따라 불러왔지만 그 모든 가락이 언제나 부르짖었던 것은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향해 늘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매일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고 이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대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그저 단순히 쳐다보기만 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 살리라. 쳐다보기만 하면 과거야 어떻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왜? 모세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쳐다보면 산다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 안 보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될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상징적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만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해바라기는 종일 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 얼굴을 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쫓는 사람, 이런 신앙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꽃을 보면서도 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본문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죄가 있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며 자기의 죄인됨을 부인하지만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죄의 싹, 그 열매가 사망,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생, 고난 그리고 승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뜻은 단순히 죄를 지고 간다는 뜻만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완전히 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완전히 나의 죄를 없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효력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의 값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형벌을 대신해서 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을 떠맡아 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남편, 아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짐을 대신 지고라도 가려는 사람인가요? 회사에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버드라는 작품 속에 이 맥버드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증거를 다 인멸해도 마음속에 살인죄가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의사가 짐작하고 이 병은 자신이 고칠 병이 아니니 스스로 마음에서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아라비아의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 하나를 말끔히 할 수 없는가? 이것을 파내버릴 망각죄는 세상에 없는 것일까?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맥버드의 입을 통해서 죄를 씻을 것은 지구상에 없다. 자기의 마음,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셰익스피어는 마음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진정한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물을 보고 부모를 보고 우주의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 이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집시다. 십자가를 집시다. 제가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은 아주 친숙하죠. 양은 구약 성경에 400번, 신약 성경에 70번이나 나오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입니다. 양은 아예 태초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제물이 양입니다. 이 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죠.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습속에서 이미 순양을 준비하여 놓으셨고 이삭 대신에,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은,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흠없고 죄 없으심을 상징합니다. 많은 양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만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양입니다. 대신하여 죽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자유하신 그분의 본성은 흠이 없이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삶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행위에는 비난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약점이나 부족함도 없습니다. 어린 양이 온유하고 참기를 잘하듯이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주님 오시기 1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애굽 전령을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제수의 장자, 그리고 맷돌 위에 앉은 여인의 장자까지 빠짐없이 치셨습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각 가족대로 취하되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4일 전에 취해서 해가 지면 회중 가운데서 잡아 죽이되 뼈를 꺾지 말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천사를 피하도록 했습니다.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형벌이 지나갔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지옥 형벌이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로 영광을 돌려도 부족하기만 한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매일 집중하여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을 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을 매일 보는 것이 주님과 가까운 사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면서 사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기에 집중해야 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린 양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이 있고, 어린 양 주님을 바라보며 치유가 있고, 어린 양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복을 받는 자로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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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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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의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되고 또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꾸 세상에 눈이 가 있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어떻게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어떻게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봤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우리 글라리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소서. 오늘 시간에도 결단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향해서 살려가는, 주를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돌려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오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